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당신이 내 여동생이라고 해주시오. 그러면 당신 후일에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바로는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양소, 암수나귀, 남녀 하인들, 낙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느냐? 그녀가 내 아내라고 왜 말하지 않았느냐? 그녀가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서 내가 그녀를 아내로 얻겠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가라.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는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갖고 떠나게 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을 보여주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지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누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아브라함이 11장 말미에 이제 아버지 데라를 떠나서 하란 땅을 떠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지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가 뭐예요? 예배했습니다. 왜죠? 예배는 가나안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아무 연고 없고 아무 친척 없고 아무런 백그라운드가 없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생존할 수 있는 길, 부르신 하나님께 순종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두고 했던 일은 무엇인가? 예배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하냐면 그 땅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 땅에 가뭄이 드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기근이 발생했는데 이 가나안 땅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요. 근데 이 가나안과 애굽 땅을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가야 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야 되는 땅이고요.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어떤 땅이냐? 천수답이 있는 곳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농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만약에 비가 안 내리면 그 땅은 생존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내려간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그곳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더라도 그 땅에 흐르는 강을 농토 가운데 수로를 연결해서 인간이 노력해서 수로만 연결하면 얼마든지 경작을 할 수 있는 땅이 이집트 땅이에요. 무슨 시간이죠? 그 시간에 배웠죠? 관계농법과 천수답 이런 거 배웠죠?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애굽 땅으로 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께서 목줄을 쥐고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인간이 살기에 참 어려운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아마 약속의 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약속의 땅을 갔는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기근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큰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냐면 고대 문서에 너무나 혹독한 가뭄이었다고 고대 문서에도 기록될 만큼 그렇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느 곳을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내려갈 때는 이것은 지리적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모든 것을 통해서 내려갔다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될 때를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갔습니다. 어디로 내려갔어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얼마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번역을요, 그 표준세 번역하고 또 북한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얼마간 내려가서 그 땅에 얼마 동안 그 땅에서 몸을 붙여 빌붙어 있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애굽이라는 그 애굽 땅에, 이집트 땅의 중앙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변두리로 들어간 거예요. 국경 근처로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곡식들이 있는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지위가 이렇게 덧입혀진 믿음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기근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잠시 믿음의 감각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됐느냐? 변두리 땅에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변두리 땅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먹을 것을 기다리며, 혹시나 사람이 나를 잘 대해줄 것을 기대하며, 사람 때문에 내가 좀 잘 될 것을 기대하며, 그 땅 가운데 빌붙어 사는 존재처럼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데요. 우리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우리가 있는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걸어가는 여정이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에 있는 목적은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단련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단련시켜가는 과정,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뭐가 있냐?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대처를 했느냐? 처음에 12장 전반부에는 믿음의 대처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근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기근 앞에서 무너져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으로 가게 되면서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위험이 있었어요. 가장 자신이 생각할 때 두려운 요소가 있었어요. 뭐냐? 안에 사레가 있는데요. 그 사레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레의 나이가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니까 65세예요. 얘 65세인데 아름다웠을까? 예,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해요. 아주 화장을 떡칠했을 것이다. 이것도 설이에요. 예. 그리고 좋은 것을 많이 먹었을 것이다. 고생을 별로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문화를 지금 뛰어넘어왔어요. 나라를 뛰어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제가 올해 초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요. 그 전에 우리 갔다 온 팀이 있어요. 그 아주머니들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갔을 때 그 아주머니들이 한국에서는 아주머니였지만 그곳에서는 한류 스타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남자들의 관심을 끄는 미모를 가진 한국에서 온 여인으로 이렇게 바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한국에서 뭔가 자존감이 낮거나 어렵거나 그런 분은 그쪽 가세요. 그럼 여러분 따라다녀요. 3명은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특이했던 것은 이번 터키 팀은 많이 안 따라다녔어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문명권에서요. 저도 갔을 때 그랬어요. 제가 그 자존감이 엄청 높아졌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로 아울치를 갔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선교사 인턴을 하느라고 혼자 가서 좀 기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소문이 난 거예요. 백인이 나타났다.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나타났다. 얼굴이 우유빛깔인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0명 이상이 제 그 숙소 주위에서 서성거렸어요. 여러분 거기서 저에게 어떤 분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거긴 지참금이 있어요. 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한테 특별히 할인해 줬어요. 10마리 줘야 되는데 너는 내가 2마리 해주겠다. 이게 문화권이 다르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오늘 사례는 근데 그 이야기보다 중요한 게 오늘 그 사례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소.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부탁이요. 이로 인해 그들이 나를 잘 대접할 것이고 당신 덕에 내가 살게 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사례를 보았는데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고 바로 앞에 가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바로의 왕실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먼저 이 사례를 보기 전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가운데 위기를 가지게 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기근 앞에 섰다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생존의 문제 앞에 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위기가 언제냐? 여러분, 생존의 위험을 느낄 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당면한 재정의 기근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의 기근 때문에 상황의 기근 때문에 그 상황 안에 갇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위험 신호가 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인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했느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부터의 선택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에 의해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뭐냐면 인간적으로 선택하다 보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이 줄도 잡아봤다가 저 줄도 잡아봤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한 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은 육적으로요. 한 번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우도 그렇죠. 계속해서 더 나쁜 것을 잡아요. 또 잡으면 또 더 나쁜 것을 잡게 되고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죠. 그런데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중요한 우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기근 앞에 섰을 때,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의 여기 대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그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님 그때 한참 전에 강의 들었을 때 그때 한참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 자기는 무소유다. 근데
대학생들이 그때 한참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나도 무소유다. 근데 그건 무소유가 아니죠. 원래 없는 거죠. 예. 원래 쥐뿔도 없는데. 예.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생존의 문제가 너무 벨소리가 고전적인데요. 우리 할머니 벨소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주목하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마음이 요즘 많이 여려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선택 가운데 먼저 대학생들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타협했잖아요. 주일날 모든 시간,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모든 나머지 시간을 공부하면 그래 내가 대학 가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거야. 근데 여러분 또 미래의 생존의 문제에 우리는 믿음과 그 육신과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러면 또 주일날 나가죠. 또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게 안 들어오죠. 여러분 뭐 때문에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내가 미래에 생존해야 될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내가 헌신해야 되는 부분을 잠시 접고라도 내가 이것을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나의 미래의 생존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계속 지나가죠. 대학을 졸업하고도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을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영적 환경을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건 뭐예요? 똑같죠. 여러분 생존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선택의 기로는 노인될 때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급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무엇을 선택했어요? 육신적인 것을 선택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감각을 의지해서 갔죠. 세상의 소리를 의지해서 갔죠.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조차도 이 유혹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요.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줄이고 못 먹으십니다. 그때 마귀가 시험을 하려고 나타나요. 첫 번째 시험이 뭔지 기억하세요? 빵을 들고 나타납니다. 떡을 들고 나타나요. 밥을 들고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첫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생존의 문제와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청년들은 기근이 온다니까요. 그 기근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이 문제 여러분 절체절명에 그럼 내가 어떻게 이겨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나에게 너무나 큰 유혹인데 나의 생존에 달린 문제인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좀 길지만 여러분
또박또박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답이 되셨어요? 답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셨어요.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그것을 고민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기근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영적인 약점들이 노출됩니다. 이 영적인 약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근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건 무엇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믿음하고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보기 전에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말씀 시작. 그는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내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 자, 기근 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아주 영적인 우리의 환경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는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면 두려움과 믿음이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압니다. 예,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여러분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 그 믿은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두려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려움도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두려움도 오늘 아브라함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잘 보세요. 잘 봐야 돼요. 뭐예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하며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줄지 모르오.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약속을 믿은 여러분 안에 그 약속을 믿은 것을 이루어준다면 두려움은 똑같은 원리로 두려움도 믿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사람이 혹시나 너 때문에 나를 죽일까 하노라. 뭐예요?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은 여러분 똑같이 바라는 것이고 똑같이 확증하는 것이고 똑같이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 환경은요,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기근 앞에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도, 믿음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기근 앞에서 계속 무너지게 되니까 어떤 판단을 하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여줄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두려움을 쌓고 그 두려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근데 두려움은 어떻게 해요? 염려는 어떻게 돼요? 내일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적인 환경을, 여러분의 내면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는 것을 보는 것으로 바라보고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또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이루어지도 않은 일을, 그 부정적인 것들을, 믿음으로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것들을 여러분 자신이 믿으면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안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런 도움받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생애는 아브라함 인생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도 최악의 인생이에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기록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빠한 것 같지 않아요. 싫어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인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사고쳤지만 아브라함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위태로울 지경에 온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 잉태한 자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의 씨가 사라에게 잉태되게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의 결정을 못 내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여러분 육적인 결정을 내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진짜 바로랑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가정은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가정도 파괴된 거고요. 사라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나중에 바로가 그러잖아요. 너 왜 나를 속였니? 너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니? 지금 아무 죄 없는 이방인까지 지금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정 안 내리고 그냥 그래 육신대로 살아도 내가 무슨 영향력을 미칠까? 내가 무슨 영향력이 있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육신의 결정을 내리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결정을 내리자 그 땅에 재앙이 닥쳐왔어요. 그 땅에 슬픔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근 앞에 여러분이 있다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기적이죠. 아브라함도 비겁하고요. 그 불신앙으로부터, 두려움과 불신과 그 불순종으로부터 기인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것들이 지배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벌어진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를 향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여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냐면,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가장 큰 특징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띈 거죠. 순종하고 나아간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매 순간마다 예배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기근 앞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잡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이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수렁에 빠져요.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향해 가요. 계속해서 더 나쁜 길로 가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냐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물은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전에는 그렇게도 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냥 세상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애따 모르겠다고 가는 거예요. 예배 흔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이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잡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저의 이야기고요.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죠.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태로 있든지 우리는 생존의 문제 가운데 너무 많은 타협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자라, 너는 나의 약속을 실현시킬 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여러분한테 임했는데 여러분의 육신의 결정, 여러분이 생존의 문제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분이 집중하며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약속들이 지금 희미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때요? 저와 여러분? 기근 가운데 두려워하며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가지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으신 분 계세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합니다. 여러분 단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분, 여러분 그거는 너무나 심각한 위기예요. 기근 가운데 가면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을 생각조차 안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볼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위기예요. 여러분의 삶은 병들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약속의 땅을 누려야 될 자가 변두리에 가서 빌부터 살게 됐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자신의 아내 덕에 재물을 얻고 그걸로 만족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혹시 그런 참담한 지경에 이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예배가 절체절명의 생존의 조건이었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존의 문제라고요.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떠나서 다른 게 뭐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한눈 팔려갖고 정신 팔려갖고 그걸 쫓아다니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은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의 궁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수치를 당했어요? 불신자한테 수치를 당했어요. 안 믿는 바로가요, 뭐라고 한 거예요? 너가 믿음이 그따위니까 내가 고통받았잖아. 너가 믿음이 그 모양이니까 내가 고통받았잖아. 이런 수치는 당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정년 때 설교를 들 때 어떤 분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이 병원을 하셨는데요. 병원을 하시면서 그냥 본인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약간씩 좀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 불법을 저지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아주 그 신참 간호사가 한 명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되려요? 근데 그 사람이요, 제가 그때 듣고 깜짝 놀랐던 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셨는데요, 그 얘기 듣고 너무나 벌벌 떨려서 그 음성이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대요.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도 돼요? 이렇게 불법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회개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할 때 여러분, 불신자한테 수치를 당하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전혀 다른 모습, 이제 이후에 우리가 다룰 모습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습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요. 생존의 문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세상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 여러분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요. 기도해야지 내가 아브라함처럼 본능적으로 아무거나 붙잡고 마구마구 달리는 여기 좌충우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기근 앞이라 할지라도, 절망 앞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여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의 몫이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앞에 온전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근 앞에서, 생존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방 땅 앞에서 하나님 직면하는 실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세상이요 하나님께서 주님 약속을 붙잡는 자들로 나가시도록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운데로 주를 붙잡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봅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나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주님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여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안정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이 내 명 가운데 하나님 같이 가라는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근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생존이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미래의 생존이 불확실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영혼이, 여기 있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의 여정, 약속의 여정,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주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매월 둘째 주는 비전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오늘 비전헌금은 해외 아울리치, 여름에 있을 대학정연부 아울리치를 위한 비전헌금입니다. 영상 보신 후에 비전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잭son입니다. 케냐 사람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ending a team from Onuri Church to Kenya, Embu Church last year.